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요,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필요할 때만 붙잡게 되고 찾게 되고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강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체가 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이 신앙은 더 이상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체가 바뀐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차이를 기준으로 교회의 분쟁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진단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잘못된 증상이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틀렸다가 아니라 아직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성도가 나와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짜 성도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아직은 아이구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아직은 너희가 장성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를 진단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의사가 병을 잘못 진단하면 처방을 잘못하게 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요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요 상처와 분열과 아픔과 고통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떤 도덕성의 문제나 신앙의 진정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들이 아직 어리다라고 이렇게 표현 진단을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신앙이 위험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머니의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죠. 너희가 믿음은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구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이 말은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긴 말이에요. 젖을 먹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것이냐라는 거죠.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아이가 밥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젖만 찾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귀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이가 크고 있는데 밥은 먹지 않고 엄마에게 젖만 달라고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귀여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듯이 성장해야 될 시기에 엄마와 아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마냥 어리게만 보고 마냥 귀엽게만 보면은 결국엔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철부지 철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정확한 시기에 맞는 훈육과 훈계와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시기에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시대를 살고 이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은 너희가 신앙의 연수로 모아서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못한 이유가 아직 그들이 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경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험하다라는 말은 매우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말은 체험하는 알을 말해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이 내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오면은 우리는 내가 이걸 깨달았어, 알았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그 알미 드러날 때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해야 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해서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 이 생물학적으로 이 신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잠을 자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하지 못했다. 이 체험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알다와 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도 펑펑 흘리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그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알아도 그 한 구절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삶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참 실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선택과 태도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인 것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은요 많이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삶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암송은 많이 해요. 말씀을 탁 이렇게 가르쳐주면 바로 이렇게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잘 적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지식이 오히려 삶에서는 분쟁의 재료가 되었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비교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입술과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것이 분쟁이 되고 있고 비교의 씨앗과 재료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그들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증상으로 보았어요. 어떠한 원인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원인은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몸인데 한 지체가 잘 되면 그 몸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온전치 않고 자라지 못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몸입니다. 몸은요 조직이 아니에요. 몸은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왼손이 강해지면요 오른손도 함께 이익을 보는 것이 바로 한 몸인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면 불편해지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항상 정말 이 말씀에 성령님께 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요 자라게 하실 때 정죄하는 방법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넌 이게 틀렸어, 넌 이게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해? 하지 마. 틀렸어. 저거 못하게 해. 말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실망하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교회가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잘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어린 신앙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말씀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 먹이는 자리에서 밥 먹이는 자리로 이렇게 옮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신앙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자라게 하고 키우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은 어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신앙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됐어 하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 신앙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냄으로써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 더 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키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서 잘하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머물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담히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